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채플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선생님은 이미 서울로 올라가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교생 실습 기간이 원래 한 달인데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 나서 솔직히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서울에 사는데 지방에 내려와서 2주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였잖아, 한 달 동안. 근데 여기 2주 있으니까 이 교실이랑 여러분들이랑 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한 번만 더 갈게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천년이 가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축복송 가사 생각을 해보면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아까 선생님이 우리 채플 시작할 때 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학업 과정 잘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잘 믿습니다. 저 2020년이죠. 네, 두 번 지났네요. 진짜 천년이 두 번 지났습니다. 우리 성훈 선생님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찬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어려운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데 오늘은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바꾼 버전을 신나게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고
아버지 선하신 목자를 위해서 바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목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안개가 날 가리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중요함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함을 잊었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회적 거리를 둔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진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짐에 따라 육체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짐에 감사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간 기도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주신 이 학교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영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졸지 않고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여 삶에서 말씀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순차적 개학을 하고 있어서 이미 많은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대부분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는데 아직 못 본 학년이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학교에 왔어도 아직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안정되기 전까지 또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됨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한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10일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행적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져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 숫자로 5오, 그리고 순은 열순. 그래서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부활주일을 우리는 4월 12일에 맞이하였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50일이 되어지는 지난주 5월 31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건만 성령을 받기까지 이런 놀라운 사실이 제자들에게 그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소식을 더더욱이 전할 그런 염두도 갖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느끼며 살 때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가 뒤늦게 자신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된 뒤에야, 어떤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뒤에야 후회하며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 역시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옆에 두고도 귀한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나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소식을 알게 되어지고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나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여전히 나에게도 부담스러운 소식이요 두려운 소식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일, 21세기의 과학세대에 말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비웃음을 받는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어로 찬찬히 또박또박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성령님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었고 주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권능을 받았다는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첫째로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 대한 확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구세주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신 피 흘림이시요, 그분의 찢기심은 나의 모든 상하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찢기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음뿐인데, 그 죄의 결과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 이제는 당당히 나서서 외치고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다. 이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받게 되어진 제자들이 분명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정말 능력 있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그런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유무산통하게 되어지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제자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유무산통함으로 함께 모두가 누리고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함께 공동으로 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말씀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타인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품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어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간 그런 성도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친구들은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내가 성령님을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건지 혹여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가요? 목사님께서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로 더욱더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진로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선택한 이 진로는, 이 방향은 잘된 선택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나의 진로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열망의 사람, 비전인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정말 주의 복음의 사람으로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월간 기독학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하며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월간 기독학교 우리 친구들과 교직원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월간 기독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